요 책으로는 56페이지 뒤에서 셋째 줄 할 겁니다. 이제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안에 부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읽으면 뭐 복이 되고 뭐 언제 읽어주면 뭐가 되고 하는 이런 주술적인 얘기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을 많이 읽긴 하지만도 전혀 공덕이 안 되고 아무런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그 읽음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초상집에서도 읽고 또 생일이 들어서도 읽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얘기냐면, 이 경의 내용을 갖다가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그 읽으면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고 한 번 더 마음이 그렇게 그 작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건 아무런, 그냥 뭐 우리가 다니면서 정신병자 그냥 그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나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병자 같은 짓이라고, 이게. 절대 경을 갖다 그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기록을 갖다가 이제 그 아주 1, 2, 3, 4차 결집을 하면서 기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고, 또 가만 보니까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부처님 말씀들은 그 옛날 간다라 지역에서 간달어로 번역이 첫 번째 되어졌고, 제일 첫 번째 보니까 간달어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6세기경, 또 3세기, 4세기경 구마라즈가 현장에 의해서 중국 한문으로 번역되어졌고, 또 그 7세기, 8세기경 송생간포에 의해서 티베트로 번역되어지고 세 갈래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부의 파리어는 그대로 다 2600년 동안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이런데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지금도 파리어로 하고 있고, 미얀마를 가보니까 이제 미얀마로 번역한 지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강원에서 미얀마로 번역을 하고, 스리랑카어로 번역을, 파리어를 스리랑카어로 번역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있고, 한국어로 번역했고, 일본어로 번역했고, 일부 독일어로 이제 몇 권이 번역되고 있고, 이제 하는 그런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이유가, 우리처럼 무슨 뭐 복받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또는 뭐, 진짜 그걸 읽으면 뭐가 좀 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영어 번역이나 이런 모든 번역들은 그 안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종이가 발달되긴, 종이가 물론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 종이가 만들어진 것도 연어는, 만들어져서 발전하게 된 연어는 전부 다 불교를 갖다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참 우리 불교의 그 스님들과 그 신도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고 앞서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전체 처음에 초기에는 인도의 폐협에 할 때는 전부 다 철사 같은 우리가 철편 같은 것으로 송곳 같은 것으로 이게
페더라 잎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물을 들여서 닦으면 긁은 부분이 물감이 들어서 남기 때문에 글씨가 그대로, 그래서 옆으로 기록을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는 페다라수 기록이, 그때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게 글씨를 써가지고 종이에다 써서 필사를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필사를 해서 한 것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틀리고 한자씩 빠지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계속 전달해 나가는데 오류가 생겨서 안 되겠으니까 인쇄라는 것을 갖다 대량으로, 요즘에 컴퓨터 발견한 거와 똑같습니다. 해서 종이에다 찍어서 책을 갖다가 인쇄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금속 활자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우리 불교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지적인 능력과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다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무식쟁이 불교고, 뭐 부처님 거는 안 봐도 된다 그러고, 그런 폐륜적인 얘기를 갖다 함부로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뭐 신도들은 또 이제 까막눈이 돼가지고 뭐 경을 갖다 그냥 무슨 푸닥거리 하듯이 무슨 주문 내오듯이 그냥 지저리 하는 그런 것 정도로 자꾸 치부해버리는, 정말 밥하로서 죽서 먹는 짓거리를 갖다 하고 앉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불자들이요, 가슴을 헤베고, 이건 가슴을 헤비면서 반성해야 되는, 머리를 땅에 고드레를 해가서 머리에 땅에 피가 나도록 반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특히 한국 불교는. 그래서 경을 갖다 공부를 갖다 안 하면 안 돼요. 경을 공부를 안 하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부처님이 어떤 양반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모르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되고, 신도들도 더더욱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는 이제 그러면서, 경은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경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틀렸어요. 법문 듣는 것은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알아듣기는 쉽겠지만도, 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서 무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글자를 모른다는 뜻도 있겠지만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욕심이 거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거득 차서 자기 아상이 가득 차 있으면 말 자체가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래서 가득 찬 그릇에 또 밥을 푸는 것과 같은 느낌이 이제 있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은 계속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법문은 내가 무식해서 안 들린다, 늙어서 안 들린다, 젊어서 안 들린다, 그런 건 관계없어요. 욕심을 딱 버리려고 마음을, 물론 이제 자꾸 무슨 단어의 해설이나 해석고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지식적인 개념을 갖다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불교는 단어 해설은 그냥 그 개념을 알므로써 우리 이해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욕심 부리라는 얘기를 누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못 알아듣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괜히 딴짓거리 뻘짓거리 하면서 이제 들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뭐 상식적으로 불교를 알고 뭐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안 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만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욕심부리라는 얘기는 뭐 삼척종자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치매 걸린 노인네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안 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요, 적어도 기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에
전 세계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그리스 쪽에 이를테면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데모크라시 강장 민주주의를 갖다가 한 100년인가 뭐 얼마 30년인가 얼마를 시행할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 같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갖다 아주 철저하게 해서 뒤에 1400년, 1500년 그 유럽에 그 르네상스가 올 때 그 철학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갖다가 하게 됐고 그 그리스 철학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 가운데 수학도 있고 기하학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양 문화의 뭐 유럽 자체는 원래 무식해서 중세까지도 암흑기라 그랬어요. 그 암흑기라 그래서 별로 지식 전달이 안 되고 전부 다 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맨날 빡빡 우기고 살던 사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되던 때가 없고 신부 몇 사람 저거들끼리만 살짝 그 지식적인 것을 살피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인이 적으로 될까 싶어서 그렇게 그리스 철학 같은 게 책이 들어오면요 거기다가 뭘 칠했냐면 청산가리를 발라놨다고 책 깔피에다가 이렇게 하면 죽어버리라고 책을 지금도 그쪽에 로마 그래서 음유원 그 신부들이 그 책을 갖다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도 공개를 안 하고 옛날에 다 저거들이 저질렀던 일을 갖다 기록 같은 것도 안 하고 전부 다 비밀 문서로 다 그게도 아마 발칵 뒤집어지면 캐톨릭이 그냥 전 세계에서 빨리 없어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문명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 쪽의 철학이 상당히 기록에 그걸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의 중국 문화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만년 전 정도부터 글자가 갑골 문자가 있었어요. 갑골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 점치기 위해서 이제 거북 등에다가 글자를 새겼는데 그때 글자들은 전부 다 우리도 붓글씨 쓰면서 그걸 갖다 연구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상형 문자예요. 산자 같은 것도 지금 매산자 이렇게 쓰지만도 그때는 이 삼각형 세 개예요. 삼각형 세 개가 땅 이렇게 돼 있고 그래 상형 문자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항하 문명이 저렇게 거대하게 발전했던 것은 그 문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주역의 기록도 그 상형 문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고 한문이라는 게 한나라 때 문자라든지 또는 초나라 때 뭐 이렇게 그 당나라 때 문자 같은 게 전부 다 그 상형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났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화가 굉장히 깊다고요. 깊고 그런 그 문화 그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처님 당시대부터 글이 있었어요. 대단해. 그 전부터 인더스 문명이 그 대략 그 연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5000년에서부터 3000년 그 사이에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더스 문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보면 인더스 문명 그 하라파라 모헨조다로 그쪽에 800km에 달하는 그 강변의 유적지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기원전 1300년에 쳐들어오기 전부터 그쪽은 그 문명 글자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그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기록한 그 아리안족들이 기원전 1300년 그건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지금 이란 있죠, 그죠? 이란 그쪽에 아리안인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서 왔을 때 삼림서라 그래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이런 우파니샤드 이런 그 뒤에까지 쭉 이어져서 기록을 했던 것이 전부 다 그때 그 산스크리트의 고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 기록들 가운데서 부처님처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그 기억한 것 그 결집을 통해서 서로가 틀린 부분을 그 암송을 하면서 이어내려오게끔 하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지 200년 정도 됐을 때 그 전부 다 폐업에다 기록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은 정말 위대한 문명사입니다. 위대한 문명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다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소중한 가치이거든요. 가치라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식인들이 잘 알고 기득권자들이 우리만 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교는 끝없는 계획을 갖다 주창을 했고, 그래서 대각국사 어천이 이렇게 그냥 낙건으로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는 아직 문자가 없었으니까 낙건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은 굉장히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손실이 심하다. 그래서 고려 때 대각국사 어천께서 그 전부 다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된 모든 경전을 모아가지고 그 만든 것이 고려 대장경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1차적으로 다 모아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빠진 것이 있어. 그래서 다시 빠진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든 것이, 모아놓은 것이 속대장경이라고 해서 다시 더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대장경을 지금부터 한 800~900년 전에, 900년 전에 대장경을 갖다, 지금 1000년 가까이 전에 대장경을 갖고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던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갖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떤 때는 아이고 뭐 문자도 필요 없고, 그거는 물론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번뇌를 끊을 때는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뜻이지, 문자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문자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아버리면 되고 뭐 그런 것은, 문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번뇌망상이고, 이짓거리하고 이 얘기하는 중들을 볼 때는 악마 같은 느낌이 들어. 응? 보살탱이들도 무슨 주저리 뭐 언제 초상 때 읽으면, 초상 때는 뭔 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이런 악마야 내가 그런다고. 머리통이 썩어가지고. 이런 역사만 알더라도 우리가 진짜 깎아버리지만 해도 머리가 좁히좁히서잖아. 여러분 빠마 머리가 좁히좁히서 올라가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그 문명사를 갖다, 불교는 문명사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 같은 건 별로 적을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설법도 제대로 갖추어서 1시간이고 2시간에 한 적도 없고 지나가다 한 얘기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사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같이 본 사람들 같이 합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같이 합해가 얘기하면 몇십 페이지도 안 돼. 전부 다 따로따로 얘기한 걸 주워 모아놓은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해놓으신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 공자님 말씀도 그 양반이 72살까지 하신 말씀들이 그 뒤에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줄여버렸는지. 논어 같은 거 보면 문장이 그냥 한결해. 무슨 말을 갖다가 하고 말았을 것도 아닌데 문장이 아주 뭐 글자 대자로 뭐 딱 해놓고 이렇게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가 하고자 했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얼마 안 돼. 이 문명사적으로 이런 것이 매우 위대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종교나 한 철학이나 한 이점이 이렇게 위대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전 세계 장경을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장경을 내가 보니까 지금 영어로는 번역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티벳 장경, 중국 만장경,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장경, 그 다음에 48장경을 해서 남방의 파리어 장경, 그 다음 우리 한글 대장경, 또 우리 고려 대장경, 일본 신수 대장경, 그런 대장경들이 한 국가의 인문학으로서 다 자리 잡고 있고, 한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정신적 작용으로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도 아스카 이후에 1000년 가까이를 갖다 그 장경에 의지해서 그 민족이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고려대장경을 통해서 장경을 통해서 1000년 가까이를 갖다 이어내리고 지금까지 이어내리고, 중국도 당, 송, 명청 다 마찬가지 중국 정신의 중요한 중추가 돼서 내렸고, 인도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라오스, 스리랑카, 또는 무슨 뭐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홍콩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불교의 정신에 의해서 인류의 삶의 길을 갖다가 열어왔단 말이죠.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문화사적으로 그냥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불교만큼 위대한 정신적 내용을 갖다 기록물을 갖고 있고, 그 기록물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갖다 주고 바른 삶의 길을 갖다가 이끌어 준 것은 불교만큼 없다고 생각하죠. 유교, 도교는 내가 살펴보니까 도장경이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 정도가 불교 얘기입니다. 도장경 자체를 갖다가 뭘 그다 저거들 얘기만 뭐 노자 도덕경 같은 거 장자 정도지, 거기에 주석서 같은 것은 가만 보면요,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불교 얘기를 갖다 전부 다 갖다 대부분 써서 갖다 다시 집어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을 보는 일을 갖다, 경을 듣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거는 곧 망하는, 경을 보는 일을 등한시하면 그건 망하는 일이다. 경이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을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중국의 모택동이가 저를 다 때려 부셨거든요. 부셨는데 다시 복구했는데, 옛날대로 복구를 갖다 한 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서 보면 반드시 장경각이 있어. 딱 그 절 중심부에 법당보다 더 높이 장경각이 2층에 들어 있어요. 2층에다. 그건 뭐냐면 대장경을 전부 다 찍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을 볼라 그러면 그때 중국에서는 인쇄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거든요. 우리보다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 그 사람들이 그 대장경 한질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금강경을 갖다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금강경을 전부 다 이제 그 한 권 있는 것을 소중히 꺼내가지고 필사를 합니다. 그럼 30명이 보려면 30권을 필사를 해요. 그래서 그 대장경 원본이 딱 장경각에 언제나 그게 딱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이, 불교인들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법이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석천사에서 거듭 밝히고 법문하러 다니는 것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러 다닌 거예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당부닥거리 전부 다 하고 앉았으니까. 아무 인과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을 해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워 담지 말아야 될 기회에 주워 담으면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렸어.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야. 삼재풀이를 한다는데 삼재가 뭐냐고. 절에서 전부 다 삼재풀이 하고 앉았거든. 무슨 빤스를 갖고 와라, 무슨 뭐 개지랄 하고 앉았어.
참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 아니, 삼재는 뭐 풍재, 태풍 같은 그런 거거든. 또는 그 수재,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뭐 호우가 져가지고. 그 다음에 화재, 불이면 나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죠? 응? 그런 거지? 그 화재 가운데는 뭐 화산 터지는 것도 뭐 화재에 들어가고, 이제 지진 나는 것도 뭐 그 화재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건 이제, 그건 재앙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 재앙이 있는데 삼재풀이 한다고 재앙이 풀리나, 그게? 한국의 절들이 삼재풀이를 그렇게 했는데 태풍은 왜 오르노? 그럼 태풍이 올라왔을 때 삼재풀이 한 사람은 안 당하나? 역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생각해보라고. 저번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보수교단의 목사님이 여기 한번 오셨는데, 나보고 자꾸 뭘 물어보라 그래서, 나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안 물어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3번을 거듭 물어보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니한테 물어볼게. 대답 한번 해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일었는데, 거기에 쓰나미를 하나님이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그랬더니, 누가 했어요? 네? 쭈글쭈글 하지 말고.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응? 주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 그 자연재해지. 예. 자연재해를 쓰나미 있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없앨 수 있나요? 그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런데, 그 쓰나미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럼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좋다 그거야. 그까지 그럼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용납하고, 그럼 그건 기독교 안 믿는 사람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30만이 죽었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도 죽고 어린애 죄 안 지은 사람도 죽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설사 안 믿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폭력적이냐고. 그 얘기나, 뭐 조금은 내용이 다르지만도 그 얘기나, 삼재풀이를 하면 삼재를 안 당한다요 하는 그 소중한 목탁을 쿵딱쿵딱 치면서 부처님 말씀을 여시하문 일시불제 삼재풀이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를 하느냐고. 아닌 것은 안 해야 돼. 아닌 것은 안 하는 것이 종교예요. 예? 꽃을 보려면 꽃을 심으면 되죠, 그죠?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 그러니까 기껏해야 피해를 덜 보게끔 무슨 지붕을 낮춘다든지, 뭐 튼튼하게 짓는다든지, 뭐 유리창문에 뭐 신문지를 갖다 붙인다든지, 무슨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배를 갖다 끌어맨다든지, 배를 끌어매놔도 그냥 뭐 일본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그냥 튼튼하게 하고 뚝을 갖다 막 몇십 메터를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쓰나미가 못 올라오게 했는데, 아이, 그것보다 훨씬 더 30m, 40m짜리 쓰나미가 있으니까 그냥 다 원자력 발전소 덮쳐버리잖아. 일본 놈들은 삼재풀이를 안 하나 봐. 응? 안 하는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불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삼재풀이 한 사람 경찰이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조사할 때 이 집에 삼재풀이 했어? 그거 물어본 적 있어? 부처님처럼 그런 귀신 푸닥거리로 그런 2000년, 3000년 전에 했던 그런 모르니까, 아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을 때가 땅이 흔들리는데, 겨우 지진 일어나는 것을 갖다 이제 예측을 하는데, 예측도 지금 다 하지도 못해. 지금 화라산에 예측을 하는 것도 거기다 온갖 장비를 다 갖다 놓고 뭐 가스가 분출하느니 안 하느니 뭐 해도 며칠 날 이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에 맨날 화산이 풍풍 터져가지고 사람 죽고 했는데 그거는 왜 삼재풀이를 안 하는 거? 제발 그런 아둔한 생각과 그런 무지한 생각과 그런 기복적 생각과 그런 어두운 생각과 그런 못된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인간이 정말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아이고 막 나무가 푹 넘어져서 집이 넘어지면 내가 몫이 내게 노여움을 샀는가. 뒷날 밥을 한 그릇 사놓고 나무가 밥을 먹는지 밥상을 갖다가 나무 앞에다 놓고 싹싹 빌고 앉았던 그런 멍청한 때 생각을 갖다 하고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대한 보살이 있어가지고 전지전능에 가까운 보살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분이 왜 코로나를 못 막았겠어, 그죠? 그요, 안 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왜 코로나를 못 막았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했다고. 뭐 땀지? Why? 당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옮아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우리 불교 안에서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걸 절이라고 하고 앉아서 전부 다 대웅전 지어놓고 그 위대한 성자를 모셔놓고 허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나는 뭐 같으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갖다가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데 그 밑에서 하도 치고 술래기 하자.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어서 내가 오늘 내일 갈지 모르겠는데 자식 새끼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뭐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려고 옆에서 물도 떠다 드리고 안마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죽더니 말든지 뭐 우리는 하도 치자. 치킨 사다 먹을까? 돈 내기 할까? 이직거리고 앉았는 꼬라지나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있느냐. 저번에 내가 행자 때 물어본 게 있어. 노장님이 조항신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무신이나 잘 모시지 조항신을 왜 모시나. 내가 그때 나이가 19대인데 그래서 그때는 고무신이 귀한 때였거든. 고무신 하도 구멍이 나서 말이야. 고무신이나 잘 모시지 뭐 조항신은 뭐. 그 밥을 맨날 떠놓으래. 그 봐도 뭐 먹지도 않고 맨날 내가 꺼내 먹을 게 식은 밥이 돼가지고 맛도 없고 말이야. 조항신을 모신다고 자꾸 잘 모시래요. 한 번 이제 하엄사에 쌀이 떨어졌어. 그때 쌀이 참 귀한 때인데 그 뒤지에 보재로에 있는 뒤지에 쌀이 똑 떨어져서 이제 밥을 갖다 진짜 밥하는데 스님 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쌀이 없다고? 그 내가 그때 생각했어. 조항신 이 신은 뭐 한다고 쌀도 떨어뜨리게 해놨나요? 쌀 한 톨 안 보태주더라고. 이게 말이야. 만약에 용왕이 있다 그러면 말이야. 고기 잡는 사람 작살 다 났어 벌써. 나 죽었어? 지 새끼들 다 잡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잘못된 관념과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불교라고.
막 용왕제를 지내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용왕제를 스님 안 지내면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지랄을 하다가 물에 안 가, 그러.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는데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잖아. 물에 가면 빠져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부처님법을 갖다 이렇게 그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위대하구나. 한 티끌만큼도 딴소리를 해놓은 게 없구나. 사실과 벗어난 얘기를 갖다 하나도 한 적이 없구나. 진실과 어긋난 얘기를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 스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요?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짓지 않은 것이 올 리가 없잖아요. 스님, 내가 늙어서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럴까요? 죽는 게 힘들고 늙는 게 힘들어지고 네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안 죽고 안 늙을 방법이 있나? 없잖아. 기도를 하는데 조금치라도 기도를 하는데 기복적인 생각을 요만큼도 갖지 마세요. 그건 철저한 참회와 발언이야. 나를 갖다 이 중생 꼬라지에서 어두운 꼬라지에서 그걸 갖다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발버둥이란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텔레비전 대갖고 이렇게 세게는 얘기 못해. 약간 좀 조금 수준을 낮춰 수위를 낮춰서 얘기해도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쪼글쪼글합니다. 심장이 쪼글쪼글 하라고 하는 얘기야. 심장이 쪼글쪼글 하라고. 이렇게 위대한 불법을 놓고서 자꾸 그 생각을 삿되게 갖고 흐리게 갖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서면 안 됩니다. 여시인등은 이렇게 이제 이 경을 갖다가 쭉 말씀을 잘 하고 잘 받아들이고 약유인능 수지독송하고 강의인설하면 열애는 실지신 실견 시남의 교덕 성취 불가사량 불가측량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라 그까지 했죠, 그죠? 불가사의다. 여시인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기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하담은 뭐냐면 웅담이 아니고 하담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짊어졌다. 열애 보리심 수행을 이제 짊어졌다 그 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보리심 수행을 짊어졌고 또 짊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남에게 전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내가 그대에게 부담을 줬다 그럼 사실상 석선사 주지는 좀 맹탕이야. 왜냐하면 저런 집을 짓는데도 그냥 여러분 뭐 화주를 그 보살은 한 100만 원 하시오? 그렇게 전에 어떤 돌아가신 태고선 노스님은 그렇게 잘해. 보살이 오면 당신이 되게 흐름하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홍알롱알롱하고 뭐 옷도 그냥 하고 손도 다 우리 손은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냥 것은 일을 해가지고 그냥 손톱이 찌그러지고 뭐 다 쪼개지고 거칠고
그래서 악수를 하면 그냥 손이 그냥 그질그질 해가지고 이래 있고 신발짝도 한쪽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오면 저거 하는데 100만 원만 해? 한 말도 못하고 한다 그래. 보상이 저 축대 쌌는데 100만 원만 해. 그 다음에 다른 말도 안 해. 그걸 왜 싸야 되고 그런 말도 안 해. 노장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그래, 저번에, 안동 하회, 노보살님, 유성대감 14대 종부, 박필술 노보살님도 태고사를 한번 갔대. 그러니까, 아이고, 도인이 뛰다. 왜요? 그랬더니. 유성대가 밑에 종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럼 유성대감도 잘 몰라, 그냥 봐는. 제가 유성대감 저거 소개를 했대. 아무것도 몰라, 이제. 유성대감이 요즘 분인가, 500년 전 분인가, 그것도 잘 몰라. 모르시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갖다가, 잡수는데 아주 그냥 부뚜막에 앉아서 한 끼 잡수고 이제 선생님 이제 법문도 그런 것도 없고 태고서 보니까 열심히 노장이 또 일을 해잡고 그러니까 아이고 노장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갈 때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저거 쌌는데 1,000만 원만 하시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를 아이고 내가 돈 1,000만 원이 많은데 그 소리를 그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대답부터 먼저 나와버리다는 거야. 네, 그랬다는 거야. 그래 집에 와가지고 1,000만 원이 좀 많은디. 1,000만 원이 좀 많은디 머리를 꺽적꺽 했는데 아이 그 노장님하고 1,000만 원 약속을 했으니까 그 1,000만 원 거야. 그래 부담을 지울 때도 굉장히 부담을 잘 지워. 그런데 석신사 주지는 지들 지복 짓는데 내가 무슨 그냥 그걸 쏘고 말아버리잖아. 보드카 한 돈 1,000만 원 하지. 그렇게 잘 안 해. 안 하니까 이제 석전사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그런 사람은 보면 참 진짜 좀 열심히 막 그냥 없어도 내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해버려. 또 초파이를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2만 원짜리 등 달고 비싸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담을 이렇게 하담한 거야. 부담을 주신 거야. 지금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하고 위타위인설하고 남을 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부담을 준 거냐?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너희들에게 앞장서서 네가 행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자라고 부담을 전부 다 같이 가자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게 반야신경 끝 우리 쥐는 거와 똑같은 얘기라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대답이 안 나와. 염소 오는 소리야. 이 부담을 좀 내가 짊어질 능력이 있는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소리가 이런 거 나올까 말까 이게 염소 소리가 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아까 내가 전제에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앞에 부처님 말씀을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또는 수없는 인쇄를 해내고 설법을 해내고 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이제 요 얘기를 들었어요. 유한일 씨라고 유한장애인 있잖아요. 그 세우신 분이, 그분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현재 미국에도 그 부분이 독립되기 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병에 시달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에 독립되고 나서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세운 거예요. 양행이야. 서양 의학을 갖다가. 그 약을 갖다가 이제 요즘처럼 배달 체계도 안 돼 있고, 뭐, 이게 그 약국으로 전달 체계도 안 돼 있고, 병원 의사들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약을, 미국 약을 갖다 갖고 와가지고, 시골 약국에다 보내는데, 시골 약국에서 전화 해가지고, 뭔 약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약을 갖다 싸게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그 기차에다가 기관사한테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역마다 쉬잖아요. 그러면 역마다 쉬면 요 사이가 대전하고 조치원, 그럼 그 사이는 굉장히 요즘 같으면 가깝지만도 옛날에는 시골 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요 중간 정도 마을이 있어, 약국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열차 기관사가 지나가다가 그 전봇대 밑에 던져줘. 던져줘가지고 약국에서 와서 그걸 갖다 갖고 가고, 그렇게 돼. 그 양반이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회사를 갖다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줬습니다. 그 밑에 그 공장을 움직인 회사원한테 물려줬지.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금 이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이걸 전달을 해줘야 발심도 하고, 내가 수행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되고, 생각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나가잖아요, 이거죠. 그게 법이야. 내가 법문 잘 하는 분은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오. 여러분, 건강경 제일 첫머리 한번 내보시오. 그 스님, 그 처사님은 법문을 하시거든. 여시, 말을 하기 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고 앉아있어. 아문. 말을 하기 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럼 개떡으로 지랄을 하고 올라와서 뜨더라. 진짜 개지랄하고 앉았어. 그게 부산의 어떤 처사가 하는 소리래, 그게. 설법이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됐냐 안 됐냐는 또 점검이 따로 있지. 본인이 그렇게 됐냐 안 되냐. 여러분들도 법을 조금치라도 봐보세요. 내가 딱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초상 때 어떤 걸 읽으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니 뭐 스님들이 건강에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돼. 그 말이 틀린 얘기야 돼. 건강에 안에 내용이 참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때 한번 영가를 위해서 일러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해야 돼. 말이라도. 아니, 읽으면 좋다요. 여수말로 한번 해볼까? 좋다요. 좋지. 생일 때도 건강행을 뜻을 알고 읽으면 생일 때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네. 우리가 뜻을 알고서 정진을 하면서 읽으면 초상 하는 데 가서 읽자. 여시야문에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하냐. 그것서
정진을 한 사람은 개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도 쭉 읽다가, 아이고, 그래 말이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인물을 주셨구만.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요. 와. 그 소리만, 한 번 읽는데 이 소리만 알아들어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바른 법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하셨구나. 우리한테 부담을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이 얘기만 들어도 한 번 읽다 그 얘기만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도 그게 씨앗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제사 지낼 때 이제 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 뭐 공양을 다시 올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일심삼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때려치워라. 이거 읽어라.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어째 요것만 읽으면 됩니까? 요거 왜 뭐가 있나 또. 수보리야. 약요 소법자는, 요자는 여기에 낙자야, 즐긴다는 뜻이야. 요자로 읽어, 이럴 때는. 그, 요산요수 그래요. 그죠? 산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뜻이, 즐긴다라는 뜻보다 좋아한다는 뜻이야. 소법자는,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 악연, 인견, 중견, 수작인이 있어서 악연, 아상, 인상, 아의 견해에 집착하고, 그 소승법에 한 사람은 악연이 있어. 내가 깨달았다 그래. 내가 아란이 됐네. 내 법 아니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있다고. 그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있어서 차경에, 이 경에 불능청 청수독성이라. 그렇게 해서 위인 해설이니라. 불능청수독성이야.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말도 안 해.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서 이해하고, 이 얘기를 듣고서 실제 내가 이렇게 발심을 하고 한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부담을, 어깨 짐을 지어 주신 거란 말이야. 왜 했느냐? 소승법을 하는 사람은 이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말도 안 해. 차라리 요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요즘에 무슨 소승법을 한다는 놈들이 뭔 소리를 하냐면, 부처님 대승법은 부처님법이 아니라고 비방을 해. 그럼 이 자식들 세세생생 입이 사라져버리는 가보를 받는다고. 무슨 근거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것은, 내가 남방 쪽에 가서 알아들으려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대승보살의 행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만 해. 그래서 스리랑카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라한테 물어보니까, 대승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 남방에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본생담에 부처님께서, 본생담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승경전에 있질 않아. 48장 경전, 저는 소승경전 속에 본생담이 있어. 부처님께서 전생에 공부해 오신 내용이 소승경전 속에 있다고. 거기에 보살로서 살아온 길을 갖다 쭉 설명을 해놨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더라고. 보살로서 연등부처님전에서 발심을 하고 보살로서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내서 세세생생 삼아성직업을 수행을 해온 그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람 그러더라고. 그리고 소성경전에 미륵보살이 나오고 호맹보살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는데 그 보살이란 말이 보디사트바라고 정확하게 나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승의 법을 갖다가 부담을 어깨에 빼서 대승법을 전부 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제발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그 안의 뜻을 이해해서 남이 뭘 묻거들랑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법다이 해 주시라고요. 나름대로 해버리지 말고 법다이 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은 소성법이나 이런 사람은 이 보살법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대승법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또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행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부탁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심을 지운 거다 그 말이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약유착용하면 제제처처 있는 곳마다 그런 뜻이죠. 제제 있고 있는 곳마다 이제 반복해서 말입니다. 약유착용에 만약에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소음공양이라. 일체 세간과 천과 인과 아수라가 그 보니까 사막도 중생은 못해. 힘들었어. 그건 내가 우리 강아지가 공양을 하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강아지가 공양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그죠? 그래서 경전 속에 강아지 공양 그런 소리는 없어. 천인 아수라가 수라까지는 공양을 해. 수라까지. 이 경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그 천인 아수라가 다 경 공양하는데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가장 존중스러운 사람이 욕심 다한 사람 아닌가? 응? 욕심 다한 사람 아닌가, 그죠? 그 외에 무슨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사람, 무슨 신통력을 부리고 뭐, 인도의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막 실험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카메라를 갖다 놓고 뭐 일주일간 딱 그 방 안에다 넣어놓고 딱 뭐 기피 검사도 하고 별로 변화가 없고 다 쏘았어. 나중에 누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 했는데 이 속에 살짝 넣어서 이렇게 먹어. 아이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아시오? 내가 어마어마한 수행자라는 것을 갖다가 그 짓갈로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10년을 고행을 했고 뭐 무슨 빽다구가 나오도록 부처님 6년 고행하듯이 그 부처님 6년 고행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기치는 게다 딱 접어버린 거야.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생식하고 무슨 뭐 단식하고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허한 적이 경전에 어디 있느냐고. 응? 많이 먹지 마라. 그래서 위 탈난다. 그 소리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자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라. 수용하라. 그 얘기지. 어? 무슨 뭐 먹는 거 입는 거 또 저 뭐야 어디 뭐 산중 구석에 살고
그런 것이 수행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자기 학대지.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전 내가 어디에 봐도 그거 없어요. 그 이제 인도 같은 데는 그 하루에 한 끼 잡수셔도 돼. 하루에 한 끼 잡수셔도 병자가 아니면 하루 한 끼 수행자는 안에 정진하고 그래 하루 한 끼 잘 잡수시면 되니까 한 게. 그것도 이제 애들은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아침에는 죽을 먹으라 그랬어. 조죽이야. 그 라우라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인도는 날이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에는 만약에 하루 한 끼 잡수시고 살면 겨울에 못 견뎌. 죽어. 각종 병에 시달려서 죽는다고. 왜 그 짓을 하고 앉았냐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상황 따라서. 인도 같은 그 더운 지방에서 인도의 지인이가 그 얘기를 해도 인도 남부에 공부로 갔는데 그 도시에서는 40도 막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이 하도 더우면 벽이 이렇게 두껍대요. 벽은 좀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하도 더우니까 벽에 이렇게 부침개가 돼가 붙어 선대 이렇게. 그래서 붙여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도 교수가 뭘 가르치느냐. 술 먹지 말라. 죽는다. 술 먹으면 그냥 열 조금 올라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려. 온도가 너무 많아. 성질 내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뛰어다니면 죽어. 그런 데서는 하루 한 끼만 먹고서도 그것도 영양가도 뭐 비타민 그런 거나 단백질이나 조금 이렇게 섭취를 하지 고열량으로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 풀풀 날아가는 인도밥 먹고서도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요 풀풀 날아가는 인도밥 먹고 1년만 먹으라 그러면 성질 나서 못 살 거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수행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이죠. 제제제 야유차경 일체세간 스님으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아상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일체 중생을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다 손치더라도 저 사람은 술 처먹는 놈, 술 먹을 게 개철백이래. 저 사람은 여기까지 욕심이 쳤어. 존중 안 해. 지네 아버지라도 존중 안 해. 지네 애미라도 존중 안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대답을 예 해버렸어요. 존중 안 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쩌고 했다 주는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 낳아준 거는 고마워. 너희 어머니는 욕심 많지.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그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존중 안 해. 우리 어머니 술 한잔 먹으면 개철백입니다. 존중 안 해. 우리 어머니 진짜 절에 다니는데 맨날 보니까 어디 귀신점, 신점, 동자절 다닙니다. 존중 안 해. 우리 어머니는 절에 어떤 큰 스님을 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참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잘 삽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잘 하신다고 이렇게 이게 친족간이고 관계없이요. 인간의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부모가 되기가 쉬운데 인문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술을 안 먹으면요 집에 와서 잔소리만 해서 싫어요. 애들이 싫어. 잔소리도 쓸데없는 잔소리만. 술 먹으면 또 먹고 와서 잔소리 하니까 더 싫고.
술 먹고 아버지 들어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여러분이 자녀가요, 여러분 다 잘 체크를 하세요. 자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좀 비싼 걸 하나 사다 줬다. 그러면요, 어머님 기품을 위해서 사다 드리긴 하는데 이거 세속적인 거야. 속으로는 우리 어머님은 다이아몬드 밖에 몰라 이런다고요. 존중하지 않아요. 내 먹고 사는 것은 아가,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옷 한 벌 있으니까 됐고, 누구 보니까 저번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네가 좀 내라. 그러면 낼 돈이 없더라도 어머니는 뭐 어머니랑 먹고 살지. 그러면서도 돈을 주면서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하셔 이런다고. 저번에 나한테 와서 한 20년 됐어. 나한테 와서 자식이 한 40살 되는데 고발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어머니를. 스님 절에 다니니까 좀 우리 어머니 좀 깨우쳐 주게 하십시오. 뭘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석을 좋아하셔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 죽겠대 그냥. 보석을 샀는데 가짜를 사온 것이 많대. 속아가지고. 그 보석함을 살짝 이제 열어보니까 보석함이 한 함이더래. 이렇게. 그 돈만 들이면 보석만 산대. 그 뭐 하려고 그래 삽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야. 그래, 간에 넣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간에 넣으면 누가 다 안 파갈까? 그건 또 싫다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보석을 하나 사면 그렇게 즐겁고 한이심이 난다. 그 돌덩어리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노보살님한테다 보석 무용론을 보석이 쓸데없다는 것을 내가 거의 1시간을 설파를 해줬어. 그러니까 노인네가 얼굴이 찌그러지더라고. 그래, 그 뒤로는 안 아프러. 괜히 그 아들님이 말 들었어, 내가 좀 살살 꼬리라도 쳐야, 좀 아양이라도 떨어야 보석 반지 하나도 내놓을지 모르는데, 안 내놓더라고. 왜 안 아프리더라고. 그래, 보석에 빠져 돌아가셨나. 그래. 이 법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이 있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있고, 그 지혜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 공양을 안 할 사람이 없죠. 다 공양하죠. 부처님이 계신 것 같이 공양을 할 거란 말이야. 네, 소원 공양이니 당지자처럼 마땅할라. 이곳은 저기 시탑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과 같음이라. 개응공양을 마땅히 응당 공경하고 장례위호하며 예를 갖추고서 위호 탑도를 한다고 말이야. 이제 하향으로 저 모든 꽃가향으로 이상기치라 거기에 다 두르게 될 것이다. 진옥스님은 아직 뭐 이런 경계가 안 되니까 진옥스님 방에는 꽃공양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업을 아니까 뭐 당연하리라 생각하지 뭐. 이제 또 이 얘기 했다고 꼭 갖고 오라. 자, 추우신데 오늘 얘기 끝이 내죠. 다리 좀 펴시오.